저희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서 20절 본문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느헤미야가 직접 대화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를 생각할 때 저자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바로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로 거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 중 하나가요, 바로 오늘의 제목에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요, 에스라가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느헤미야서에서도요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여러 번 다뤄왔듯이 이 느헤미야는 지금 3차 포로 귀환의 주역입니다. 1차 수룹바벨과 함께 왔죠. 1차 포로 귀환, 그 다음 2차, 그리고 3차가 있는데요, 2차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약 1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나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은 80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유수 70년보다 10년이나 더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1차와 3차 느헤미야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93년, 이것을 약 100년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 1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다음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요, 그 장소적인 배경을 보면 수산궁에 있습니다. 왕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일전에 살펴봤듯이요, 페르시아의 왕들은 그 나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계절마다 그 통치의 장소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그 바벨론 중심 지역에서 다스렸고요,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한 북쪽에 있는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산궁은요, 굉장히 튼튼한 건물로 지어져 있는 궁궐로서 바로 우기였던, 비가 오는 그 추운 겨울에 통치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수산궁은 저희들이 잘 아는 에스더서의 무대가 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느헤미야가 소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유대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굉장히 먼 여정이죠, 그 험한 여정을 지나 올라와서 수산궁에 있는 그를 찾아오면서 지금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국을 방문하고 왔어요. 고국을 방문하고 굉장히 험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왔니? 뭐 좋았니? 어땠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너무나도 반가운 동생이지만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형편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하나니를 통해 전해들은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요, 성벽도 파괴되고 성전도 다 회파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벽이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서 폐허로 남아 있었고요, 성문은 전부 다 불에 타버려서 이제는 아예 모든 것이 흔적도 없어지고요, 잡초만 무성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있었고요, 2차 귀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성전을 완공했죠.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지만 성벽과 성문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그곳으로 끊임없이 마음대로 드나들고요, 그들이 공격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외부와의 단절이 완전히 불가능해서 전혀 안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들이 계속 그 생활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니까 지금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도 반복하는 그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실 이스라엘은 식민지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귀한의 약속을 해주었고 성전을 지었고 정말 70년 만에 다시 완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1차 귀환자들이 가고요, 지금 3차가 될 때까지 벌써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을 아낀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 들은 소식은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은 후에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영광스럽던 주님의 도성, 그 시온성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늘 백성의 정체성을 또다시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숨막히고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느헤미야는 사실 걱정할 게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고위관직입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보면요, 버젓이 성공한 높은 사람, 페르시아의 성공한 관리.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것이 그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그 공동체를 위해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금식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어요. 1장 5절을 보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느헤미야가 부르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지으셨고요, 그곳에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하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 언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그 무엇보다 그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의 내용인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평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셨고요, 사랑하셨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또 그의 후손들로 태어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진 그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데려오면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에게 음녀 아내인 고멜을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그 고멜을 사랑으로 품지만 도망가고
또 그런 어떤 음행하여 자녀를 또 낳고 또 회복시키면 또 도망치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자신들의 뜻대로 인생이 잘 펼쳐지지 않을 때 자기가 자신을 보면요,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 안 풀리는 인생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근데 잘 될 땐 다 자기 탓이죠. 근데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늘 남 탓이고 세상 탓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을 제대로 보는 성령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이 잘 펼쳐지지 않을 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회복해가는 올바른 순서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디 아버지와 나의 집이 범죄하였으니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부디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계명과 규례와 율법 3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들의 영적 상황을 강조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그의 기도는 주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를 한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 1장의 대략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2장 1절로 넘어가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아멘. 여러분, 아까 1장 시작에는요, 시간이 기슬르월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2장 1절로 넘어가면서 니산월이 됐어요. 이것을 저희들의 달수로 이렇게 완전 정확하진 않습니다. 따져보면 기슬르월은 12월 정도가 되고요, 니산월은 4월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느헤미야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마무리됐고, 니산월이 지금 바로 다음 절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 폐허가 된 성벽과 성문이라는 그것을 회복하기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그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직업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왕이요 계속해서 암살이 많이 되는, 암살되는 그 시도가, 암살의 시도가 참으로 많던 시기입니다. 저희들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도요, 침실에서 죽었어요. 암살당해서. 그의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맛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 관원들 중에요,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왕하고 가장 가까운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어찌 보면 자식이나 형제들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치 그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다, 뭐 생각은 딴 데 있다, 이런 것처럼 느헤미야의 생각과 그 마음은 온통 지금 고국과 그 동족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그의 지금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술 맡은 관원장, 왕이 이렇게 식사할 때 옆에서 그 술 맛도 보고 이렇게 뭐 대화도 나누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서비스직이에요. 그래서 왕이 옆에 있을 때 그 표정이 어두우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지요? 그 밥맛 안 좋게, 그죠? 술맛 안 좋게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가 원래 잘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는 걸, 잔뜩 서려 있는 걸 왕이 눈치챕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대 안색이 왜 그러? 오늘따라 속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왕의 그 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그냥 호통을 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게 이거 얼굴이 왜 이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는 걸 보면요, 정말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총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느헤미야의 입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 그 얼굴에 그런 표정이 드러났다는 것에 느헤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장 2절을 보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어떻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굉장히 당황한 거죠.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왕이 딱 묻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뭐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러기보다는요, 사실 뭐 이미 들킨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지금 자기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성읍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성읍의 성문들은 전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1차 그리고 2차 귀한 자들이 돌아갔지만 그들이 여전히 성벽과 성문을 짓지 못해서 숱한 방해, 그 이방인들의 방해 속에서 지금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더니 느헤미야에게 되묻는 거예요. 2장 4절을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여러분, 왕이 다시 물은 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요,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 않겠어요? 지금 되게 긴장할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묵도했다 그러잖아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것처럼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장면이 총 6번 정도 등장합니다. 어떤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의 삶을 살면서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아멘. 모든 왕들이 이 세상에 있어도 정말 가장 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지난 4개월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짧은 순간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 담대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폐하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실 수만 있다면 부디 저로 하여금 제 고국 땅 유다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성읍을 내가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물어요.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 다시 올 수 있겠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요, 느헤미야가 왕이 딱 이렇게 언제 다시 오겠냐고 말하는 건 보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때 어떤 확신을 얻었는지 지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보면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아멘. 속으로 생각한 거죠. 뭡니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주려는구나. 그 확신을 얻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안도했어요.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소요될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느헤미야는요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기간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에 이어서 그 자신에게 필요한 목록들을요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왕은요 느헤미야가 너무 좋아요. 느헤미야가 꼭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너 언제 어떻게 하면 빨리 올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언제 올 거야? 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럼 이거 필요한 거 다 도와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지금 왕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말한 거 전부 다 들어줍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부탁도 안 했는데 지금 너무 아끼니까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왕의 장교들과 기병을 느헤미야와 함께 보내줍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민족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떠냐면요 에스라가 가서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어요. 에스라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요 에스라는 군사가 아니에요. 에스라는 탁월한 행정가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가 전혀 안정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에스라는 그걸 막을 힘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대로 된 개혁을 펼쳐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에스라에게 느헤미야가 꼭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외시를 다지고요 에스라는 내시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요 이스라엘의 정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림을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왼쪽 위쪽으로 보면 호론 사람, 저기가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 지역을 보면요 암몬 지역에 도비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괴롭히고 비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이 외부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들이 힘을 펼치며 그 안에 있는 관리들하고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저 외부에 있는 애들까지 날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의 대로라는 저기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무역로가 있습니다. 지금 아라비아 상인까지 나왔다는 게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저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벽이 생기고 성문이 생겨서 이곳이 이렇게 막혀지기 시작하면 이들에게 굉장히 큰 손해가 찾아올 게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지들까지 모든 관리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뭐 제사장부터 다 이미 혼인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저희들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뿐 아니라 내부에서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도착한 다음에 뭘 하냐면 밤에 몰래 나가서 성곽 외부를 다 돌아보고 옵니다. 내부에도 전혀 알리지 않아요. 이거 여기에 첩자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2장 12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탄 당나귀 외에 다른 짐승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이 이들이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밤에 몰래 나갔어요. 민들 정말 충직한 사람들 몇 명만 데리고 나간 거죠. 근데 그 느헤미야가 탄 당나귀 외에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은요 정말로 비밀스럽게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요, 그 장소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그곳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요, 굉장히 지혜롭고요, 그는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한 전략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사를 다 끝마친 후에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이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에게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어떤 권한과 권세를 줬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다 선포합니다. 그는 강력하게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요, 정말로 그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지금 열심을 내어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호론 사람, 아까 말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의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면서 비웃습니다. 니들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못했어요? 100년 동안 못했어요. 왕이 안 도와줘서 못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여태까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무시하죠. 그러면서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런 반역을 하겠냐고, 너희들 지금 왕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들을 조롱할 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목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한 말이요,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3장에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걸 보면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걸 기억해 달라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요, 느헤미야는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그 말하기 전에도 내가 나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요,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20절에서요, 이방 총독들한테 호통을 칠 때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하늘이라 하면요, 지금도 그렇죠, 가장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아니 이 세상의 왕의 권세,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그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성전을, 지금 이 성벽을 짓기를 원하시니까 너희들 감히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 상관하지 마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하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에스라도 그랬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께 속한 이 백성들인 자신을요, 절대로 너와 나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보는 것이죠. 둘째로는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들 이유를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셔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혼자서 이루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데리고 하는 게 훨씬 더 늦게 가고요, 되게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이거 안 하겠다는 사람들 계속해서 설득하시잖아요. 왜?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해서 우리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보며 우리는 철저하게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연유로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셋째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믿고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왜 이렇게 노니?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노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 이게요, 되게 좋은 말인데 이거를 하면서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내 인생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필요한 그 목록들을요, 조목조목 준비해서 왕이 묻자마자 쫙 얘기하잖아요.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까지 이미 왕에게 말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도착해서도 어땠어요? 이미 기간까지 알 정도지만 느헤미야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점검하고 체크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 이 전체적인 생각이 다 갖춰지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하늘 백성이 이 허락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보는 이 형통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만 보면요, 느헤미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정말로 자기 가족들보다도 더 신뢰하는 왕 바로 옆에 있는 가장 높은 고위 관직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굳이 예루살렘 안 해도 돼요. 고생 안 해도 돼요. 거기서 그냥 살면요,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아마 가진 거 다 못 쓰고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만치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그 인생의 형통함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올라있는 그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달랐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형통함,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모습이 느헤미야일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형통함의 자리에 있던 그 느헤미야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느헤미야의 형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 백성이었기에 그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느헤미야가 바라는 형통함은 그것이 형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1차 귀환을 했죠. 지금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약 10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년 동안 하지 못한 걸요, 이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불과 52일 만에 해버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의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지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많은 걸 갖고 권세와 권력 호의호식하며 자라가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되고요, 주님을 향한 그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들은 형통치 않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도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저희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교회가 힘차게 다시 일어서는 그 참된 형통함을 우리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